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믿음이냐? 그런데 오늘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 여기 이 54절을 보니까요. 지금 진동이 일어나고 막 땅이 막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걸 봤어요. 이런 걸 보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시작. 이는 진실로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지금 막 지진 나고 땅이 진동하고 난리 하나님 맙소사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크게 놀라면 무슨 얘기예요? 어? 미국 사람들이 놀라면 오 마이 갓 그러죠. 그 하나님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여러분 물어가다 뭐가 좀 깜짝 놀라서 하나님 맙소사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건 틀린 고백이에요. 하나님 맙소사 한다고 오 마이 갓 한다고 마귀가 떨까요? 안 떨어요. 마귀가 벌벌 떨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누구시다? 이 고백이 답니다. 저는 지금 놀래고 막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고백은 하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늘 확인해 보세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세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 누구시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강단을 통해 눈 제대로 뜨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저 쌍둥이 진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일베베 때도 앞에 앉혀놨더니 앞에 앉고 있는데 강남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평생 나의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해요. 똑같은,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그렇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뭐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이미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 시각은 틀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보세요. 틀린 시각으로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성경을 봐도 뭐만 보여요? 전도만 보인다고요? 증인만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보인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푸는데 그리스도가 풀린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 새벽기도 나오시는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원래 40일 작정하고 나오셨는데 지금 5개월, 6개월째 계속 나오세요. 그분 간증 들어오니까 이분은 뭐 도곡동에 유명한 뭐 기도원도 있고 뭐 여기 옆에 있는 교회 어떤 분이 또 유명한 분이 있고 뭐 기도원도 가서 막 기도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막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근데 첫날 저희 교회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뭐 40일 작정하고 요 밑에 교회가 문이 닫혀가지고 문 열린 교회 우리 교회로 와서 새벽기도 했는데 그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교회에 오셨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기가 막히게 소개해 줬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코로나 상황인데 나와도 괜찮은데 괜찮다고 마음껏 와서 기도하라고. 이쁜 여자분이 낮에 있었다고. 누굴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윤 목사님 사모님인가. 교회 설명을 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기분 좋게 왔는데 이 메시지 하는데 새벽기도 메시지에 언약을 그날따라 제가 그랬나 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언약으로 관점으로 푸는데 이분이 충격받아갖고 지금까지 했던, 이분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을 한 시간에 총정리가 되더래요. 여러분, 대학 예비고사 보려면 총정리하는 시간 같죠? 암만 정리해도 정답이 잘 안 나오는데 그분은 답을 찾았어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듣기를 지금 원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그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가 이제 은퇴하시나 봐요, 목사님이. 그런데 다른 지역 교회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제 교회를 이제 12월에 결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집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상실됐는데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잘 못 찾아요. 오늘 여기 한번 봐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45절에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어둠으로 제3시에서 반드시 6시에서 제9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어버렸어요. 캄캄함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서 뭐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걸 보고 가상 7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분명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으냐고 지금 하는데,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도 느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렇지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자, 야, 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라는 단어를 엘리 엘리라 막 사박다니 하니까, 야,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 보세요. 엘리야를 부른데, 응? 엘리 엘리라 막 사박다니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몰라요. 이 엘리 엘리라 막 사박다니는 원래 아랍어입니다. 아랍어로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을 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48절 49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뭐래요? 해면은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 스펀지처럼 이게 빨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요. 이렇게 신 포도주로 예수님께 가져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49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둬,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십자가를 보고도 지금 이렇게, 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봐 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성경을 읽고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 순간에 역사를 봐서 영혼이 떠나시는 이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 이렇게 휘장이 분명히 봐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무슨 사건이 찢겨지는 사건이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찢겨지면서 둘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는 역사.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역사보다 더 멋있는 역사가 뭐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 신학 논문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으로 구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전 뜰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자, 평신도들은 어디까지 가르쳐요? 뜰에 가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제물 드리고 죄 해결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뭐 하냐? 등불을 켜고 촛대 7촛대가 있어요. 팍 빛이 나는.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항상 빛을 발하고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
떡상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 새떡으로 바꿔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 향을 피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개가 있어요. 성소에는 하나는 떡상, 하나는 향단, 하나는 등대. 이걸 자세히 봐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향단은 우리의 뭘까요? 기도고, 등의 빛은 뭘까요?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전도해. 이게 이 성소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담겨 있어요. 근데 휘장이 쫙 가려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가 들어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법궤 안에 법궤 안에 뭐? 십계명 돌판으로 얘기해요. 또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들어가요? 그냥 제사장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것도 매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들어갈까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4일 날. 그런데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피 두 사발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를 위하고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약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약간 노만기가 있고 치매기가 있어갖고 피를 안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즉사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에 이렇게 방울이 달려 있어요. 딸랑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럼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안 움직인다, 소리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끈을 밖으로 연결해 놔요. 끈을 매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아 가셨구나, 저 피를 잃어버리고 노만기가 있더니 피를 잃어버리고 가셨구나. 그래 끄집어내야 돼요. 낚시하듯이 이렇게. 그 정도로 중요해요. 1년에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 맞지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걸 보고 신학에서 뭐라 할까요? 만인 제사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통할 필요가 없다니까, 무슨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할 필요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이 정도로 휘장이 갈라진 게 기적이에요. 위로부터 휘장이 갈라졌다, 끝났구나, 다 이루었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지금 바위가 터지는 거, 지금 그게 지진이나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 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지금 놀랍니다. 그 다음 절 봐봐요. 참 의미 있습니다. 자, 52절에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다 이룬 순간에 벌써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세상이 지금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메시지 보면 백부장들이나 사람들 보니까 지키던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타난 현상 보고 믿지 마세요. 사실을 보고 실제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주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기다리는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상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현상 보고 놀래고 있어요. 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제가 암 걸린 사람 막 샥 기도해가지고 막 십자가를 쫙 긁고 막 거기서 암덩어리 막 빼내고 하면 막 우리 교회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만 하니까 지금 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알아듣고 이거밖에 없다고 답낸 자들이 저는 반드시 준비되고 예비된 자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상 보고 놀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오 마이 갓, 그거나 똑같다니까. 우리말로 하나님 맙소사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우린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는 사람 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저는 보면서 56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56절에 보니까 55절 봐요. 55절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어디서부터 따라왔어요? 어디서부터 따라왔어요? 구이동에서부터 따라왔다고요? 길동에서부터 따라왔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사람 봤어요.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진 거, 땅이 진동하는 것, 휘장이 갈라지는 것,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니까 부활의 소식을 이 여자들한테 먼저 보여준 거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자들이 가서 외친 거 아니에요? 제자들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5절 6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늘 이 여인들 잘 보세요.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고 또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뭘 본 사람들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 중에 57절 봐요. 나는 이 마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를 그냥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저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저와 여러분, 저도 예수의 제자 돼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 보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이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에 가서 야,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주라고 이렇게 명령,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갔는데. 근데 시체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준비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 나는 이 사람은 진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뭐 했어요? 염했어요. 염. 우리말로 하면 염입니다.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장례를 준비했다니까요. 이 사람은
세마포를 준비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다니까. 그런데 세마포를 준비해서 싸서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장례를 치렀던 이 사람 봐요.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온 거 봐요. 지금까지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구약을 보면서도 원죄도 안 믿지, 사단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온 땅이 사단 충만하고 귀신 충만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오늘 이거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이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시작,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오늘 평생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그리스도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리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그리스도 심어주면 돼요. 그리스도 심어주고 아이가 자랄 때 237 제대로 심어줘봐요. 너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냐, 뭐 때문에 먹여야 되느냐, 237 세계복음 하려고.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은요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에 자세히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신학교들이 막 전 세계에 신학교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40 몇 개 신학교가 전 세계에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RTS로. 그냥 RTS가 아니에요. 줌으로 해가지고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좀만 도와주면 엄청나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저 콜롬비아에 지금 신학교를 남미에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학장은 다른 사람 하지 말고 RTS에서 김한식 목사님 학장으로 모시면 잘 돌아갈 거라. 그렇다고 나한테 오늘 승낙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나 그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내가 도와줄게. 강의로 도와주고 선교비 필요하면 물질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니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줘야 이게 학교 인가도 받고 앞으로 학교가 제대로 될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몇 사람 찾고 한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맡을 테니까 맡아달라고. 그런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워요. 오늘 오셨던 선교사님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럼 러시아 말 잘, 그것도 못해요. 그럼 중국말 잘, 한마디도 못해요. 한국말만 잘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분을 움직이면 통역자가 붙여줘요. 그래 통역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놀랄 정도로 저한테 오는 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내가 지금 야 이걸 좀 누가 한 사람이 맡아서 좀 제대로 도와줘라. 무조건 막 산발적으로 지금 하는 거 누가 이걸 정리를 하면 영원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내 선교 담당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서 야 이거 제대로 도우면 이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문이 열릴 거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분이 지금 사역 현장을 정은주 목사님한테 이렇게 보고해주고 나한테도 보고해주니까 정 목사님 막 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신기하다 신기하다 막 이래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그분이 만들어 놓은 줌으로 만든 파키스탄 메시지 3시간 해줬어요. 그런데 파키스탄에 들어온 사람들이 몇백 명이에요. 한 지역은 80명 들어왔던 지역도 봤고.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신기하게 막 문이 열린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나는 영어를 못해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어 못하는 줄 알고 여러분 아무 말 못해도 돼요. 어떤 면에 박명희 권사님이 그 동네가, 박명희 권사님 동네가 외국인들 판입니다. 그런데 얘네들 한국말 너무너무 잘해요. 얘네들 얼마든지 한국말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 거기에 네팔에 있는 애들, 파키스탄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 다음으로 네팔에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파키스탄 애들도 들어오고 방글라데시도 들어오고.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 왔다가 모슬렘 아이가 복음 듣고 어마어마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사역하는 거 봐요. 그런데 그 방글라데시 그 목사에게, 목사 되기 전에 이 구로공단에서 있을 때 임마누엘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걔 친구 가지고 걔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알라 섬기고 모슬렘 완전 모슬렘의 골수인데. 그래서 얘가 영접하고 나 지금부터 기도에 안 나간다 그랬더니 밤마다 모슬렘 친구들이 와가지고 폭행하고 얻어맞고 심지어는 이빨 부러지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이 친구가 12년 동안 돈 버는 거 3천만 원 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들어갔어요. 3천만 원 버는 거 가지고 들어갔는데 눈치 빠르게 걔가 들어갔다는 소식 듣고 우리 교회 왔던 싱가포르의 정지태 선교사가 방글라데시로 찾아갔어요. 걔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정지태 선교사도 한국말 밖에 모르는데 얘한테 사역 얼마나 멋있게 했어요. 애들 들어오면 얘가 또 통역까지 해주네요. 얘를 통해 제가 두 번 방글라데시 그 친구 지역에, 지금 걔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 통해서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주고, 얘가 3천만 원 가지고 땅 사가지고 이렇게 300평 땅 사가지고 3천만 원 딱 300평 살 수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하려니까 한 장로님이, 사업하는 장로님, 대구 하나교회 장로님이 방글라데시에서 공장이에요. 옷 만드는 공장, 가봉 저기. 그런데 그분이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좁다. 그래서 배로 사줘가지고 건축까지 해줬어요. 그러면서 방글라데시 전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을 붙여준 것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그 2, 3질이 쉬워요, 어려워요? 한국말만 제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한국말만 제대로 우리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만 말하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유대인들 봐요. 유대인들이 이 절기 지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안 믿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안 믿고도. 얼마나 어리석어요. 봐요, 우리는 유월절 하는 순간에 그냥 피제사 하나만 드렸는데 완전히 출애굽한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출애굽 안 중요해요.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이미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날마다 맥추절의 절기를 보세요. 씨앗을 뿌렸더니 보리로 추수를 거뒀다? 실컷 보리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이 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이 임했구나, 오순절날 임해.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맥주를 지키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365일 날마다 이 절기 속에 누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지킨다니까요. 수장절. 곡식이 창고에 저장된 거, 많이 저장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보호자에 기록된 것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 맞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보호자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가슴에 새기세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언약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에 인생 메시지가 정리돼요. 앞으로 보세요. 이것으로 인생 메시지가 정리 안 되고 여러분 인생 작품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 딱 깨달으면 인생 작품 나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지 보세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이 흐름을 내 것으로 딱 정리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뭘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안 믿는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예수 곧 그분이 누군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꿀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정확하게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뭐라고 하라? 지금 이렇게 지시했다니까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예수를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그러니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22절 봐봐요.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뭐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이루리 하심이라. 이 비밀을 알고 예수를 바라보면 믿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안 믿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 보라.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메시지 여기 숨어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이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요. 마태복음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지금 별만 보고 지금 찾아옵니다. 별을 보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봐요.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탄생하신 그곳에 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뭐예요? 아기 예수께 뭐 했어요?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면서 뭐래요?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예수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 알려줘 그랬어요. 근데 벌써 하나님 다 아시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고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로 17절 하나 더 봐요. 오늘 이거 딱 깨달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아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봐요. 이에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16절 봐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되, 여기 잘 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누가 역사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 성령 하나님이 조금 전에 16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령이 뭐처럼 나타났어요? 비둘기처럼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지요? 이런 역사를 맛보고 간다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이게 다라니까요. 반석되시는 예수님 그냥 고백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처럼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네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반석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세워요. 그래서 날마다 고백이 나와야 돼. 만마다. 아,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오늘 우리 예찬우가 저 경남에서 올라왔어요. 앞으로 뭐 할 친구냐? TV에 나올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 지금 연습생으로 왔어요. 앞으로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뽑혀갈지 몰라요. 그런데 저 고향 교회에서 강남에 가면 늘 좋은 교회로 가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해서 저희 교회로 왔더라고요. 중고등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댄스의 대가인가 봐요.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자녀야 다른 거 하지 말고 눈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고백해. 진짜 그리스도 고백하면 다른 애들을 귀신 충만해가지고 춤추는 놈하고 차원이 달라. 디퍼런트 디멘션 알지 그랬더니 이해를 하지 그래. 대본에 알더라고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가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 맞잖아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된다니까. 이게 마태복음 17장 8절 이게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끝. 오직 그리스도 충만 끝. 이것 되는 날 여러분의 인생은 이게 보여야 돼요. 모든 족속이 보여야 돼요. 이제 마태복음 28장이 최고의 메시지를 맨 마지막에 줘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보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평생 기억하세요. 너희는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진짜 일꾼 돼야 돼. 요혼화가 돼야 돼. 진짜 이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았다면. 우리는 너희는까지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요원 되고 일꾼 돼야지까지는 하는데 가서를 안 해요. 가서 이게 현장화예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준비해놨나요?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모든 족속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족속을 뭘로 삼으래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화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삼아서 뭐하냐? 뭘 주래요? 세례를 주래. 세례를 줘라 이 말은 반드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화해야 돼요. 그 중에 뭐가 나와요? 가르쳐 뭐 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메시지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알아들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보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결론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몰라요. 이 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진짜 영적인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는 티켓을 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끝난다. 영적 파수망대를 세우세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기다리시고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빛이 비쳐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 될 수밖에. 당신 예수 믿더니 다르다. 어쩜 이렇게. 왜 지난주 계속 말씀했는데 왜 여러분 남편들 이름 좀 모아가지고 25일 날 초청할 분들 모아가지고 저 뒤에 붙여놓으랬더니 일주일이 지나가도 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 나오면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들킬 게 많습니까? 응?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겠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카, 우리 둘째 형네는 안 믿었어요. 우리 둘째 형수는 원불교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 내가 초등학교 때 일주일 금식해버렸어요. 지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러니까 지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깜짝 쫓겨난 게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을 제일 큰아이가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막 그러더니 지금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축복 제일 많이 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멋있다. 그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겠어요?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영적으로요 많은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부러졌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안테나의 비밀 모르죠? 저희 어렸을 때는 TV가 흑백 TV였어요. 그런데 흑백 TV에 밖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안테나가 이렇게 높이 있어요. 그럼 안테나 방향이 틀어지면 TV가 흐릿흐릿하고 막 떨고 그래요. 그럼 바람 세게 불면 안테나가 휙 돌아가지고 막 그래요. 안테나가 그래서 설사로 여러 군데 묶는데도 이게 돌아가요. 그런데 나는 그런 돌아가는 원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안 바꿔준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밖에 나가고 안테나를 막 돌리고 이랬어요. 왜 잘 안 나오지? 밖에 나가봐라. 그럼 막 제가 밖에 소리가 들리니까 막 도망가고. 안테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테나, 하나님과 늘 교신 끊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안테나 교신 소통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